네, 이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2절, 3절,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겸손히 여쭈었을 때 헤브론 땅을 지정해 주시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지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이란 세월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권력에 욕심이 먼,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욕심이 먼 사람들, 그 눈이 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소개해주고 있죠. 누굽니까? 예, 아브넬입니다. 또 요압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사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 탐욕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욕심이 먼 지도자들을 선택했을 때, 그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좀 참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려는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런데 오늘 이 3장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는 다윗이 이제 아내들을 얻어서 자녀들을 낳았다 하면서 그 아내들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대목이 나왔을까요? 많은 주석학자들이 여기 등장하는 아내들의 이름, 또 여기 등장하는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몰락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왕가와 그와 대조적으로 흥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체적인 안목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리지 않고 개연성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이제 헤브론에 가서 아들들을 또 낳았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의 소생이요. 오늘 이 두 아내의 이름과 이 아내들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미 앞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은 아내를 더 얻고 있다는 게 오늘 초점이죠. 셋째는 압살롬이라. 이 셋째가 압살롬인데 앞에 두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는 압살롬인데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그냥 마아가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마아가라는 여인이 어느 지파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걸 보면 유다 사람인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저자는 그 마아가라는 이 다윗의 셋째 아내의 그의 출신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다. 이 그술이라는 왕국의 이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의 하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 왕 사울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의 땅이 아닌 그술이란 나라의 땅에 그술 왕의 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아내를 얻고 그 아내를 통해 지금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는 좀 생각거리가 생기는 거죠.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 7장 3절에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명령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대놓고 그것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헤브론 땅에서 왕으로서 살고 있는 그가 또 여인을 얻었다, 또 아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7장 17절의 말씀을 또 위배하는 것이죠.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왕에게 왕의 할 일을 가르치면서 모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예. 많은 아내를 둬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분명히 모세가 명령했어요. 장차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대목에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었고 또 한 명의 그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생각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 다윗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면서 피신했던 곳이 바로 이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술왕 달메에게 간 거예요. 자기 외조부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을 오늘 사무엘하 저자가 그냥 썼을까요? 그냥 다윗이 이렇게 아내도 많이 얻고 아들도 더 얻었어, 다윗은 복 받았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썼을까요? 뭔가 지금 생각거리를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이 핫깃이란 여인이 어느 지파인지 중요하지 않은 걸 보면 유대 지파인 듯 합니다.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아도니아를 얻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또 왕자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늙어 이렇게 잘 분간하지 못할 즈음에 스스로 왕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왕 밑에서 반역 아닌 반역을 한 거죠. 그럼 이게 아도니아예요. 물론 앞에 암논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죠. 앞에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해요. 강간을 행하죠. 그리고는 그 다말을 자기 집에서 쫓아내는 아주 악을 행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대해서 다윗이 정확한 어떤 징계를 하지 않죠. 그러니 어때요? 이 다말의 친오빠 되는 압살롬이 때를 얻어서 2년이란 세월 동안 복수를 준비하고 암논을 죽이죠. 형제간에, 이복 형제지만 형제간에 피를 튀기는 일을 한 거죠. 그럼 그 원인이 누군가요?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어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요? 물론 아비가일의 아들 길라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길라압은 역대상 3장 1절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에 대한 행적이 나타나지 않은 걸 보면 일찍 죽은 듯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많은 아내를 얻고 그래서 아들을 얻은 이 아들들이 다윗의 평생의 짐이 되고 아픔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이 사람에 대한 행적은 잘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그러니까 지금 6명의 아내, 2명의 아내를 취해서 살다가 4명을 더 얻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7장의 말씀처럼 많은 아내를 얻지 말라는 말씀 앞에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이요. 더군다나 그술왕이라는 나라의, 그술이란 나라의 그 왕의 딸을 취함으로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는 그 이방 여인을 또 취해서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너무 결혼을 쉽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좀 더 고민하며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는 너무 쉽게 결혼을 하는 거죠. 그술 땅의 왕의 딸을 취하면 정략적으로 자기에게 이점이 되겠다라고 여긴 거죠. 이스라엘 동북편, 북이스라엘 동북편이니까 유다 지역에 있는 다윗과 서로 힘을 모으면 이스라엘을 양쪽에서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기가 쉬울 거다. 이런 계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서 그는 너무 쉽게 결혼을 한 거죠. 많은 아내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 가서 아주 처참하게 더 확장되죠. 예. 사무엘하를 보면, 그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아내를 얻은 장면이 나오잖아요. 1000명에 넘는 첩과 철을 거느리는 왕. 그래서 결국은 그 첩과 처들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를 왕상 11장 3절에 정확히 쓰고 있지 않나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씨앗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끝나지 않아요. 이 사무엘하 5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는 또 많은 처첩들을 더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세바라는 또 다른 여인을 또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의 인생인 듯 하지만 그에게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오늘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며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